우리 지난 시간,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봐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의 증언.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증인들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권능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분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로마가 땅끝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아시아와 유럽, 로마야,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우리 이 모든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걸 보면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된 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2장에 보면 그 정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증거된 건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주로 증거됐느냐?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기억을 계속 되살려 보면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시 건져주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하려고 하다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려는 그런 잘못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통해 그들은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었죠. 이런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지 않으셨죠? 유대, 사마리아 점점 복음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쓰시느냐, 어떤 사건을 보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확산되는데 전환점이 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전한 마지막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드디어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말씀에 기억하시지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또 가이사랴로 또 곳곳으로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간 사람 중에는 우리가 알듯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면 이 복음이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이 엄청난 벽을 깨트리고 이 부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도들 중에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 세례를 베풀고 성령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유대인들 사이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는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고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 그가 결국 고향 다소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가는데 준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잘 알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생겼죠.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던 건, 그래 좋다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들이 유대교,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지, 할례 안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로 놓고 회의가 벌어졌을 때, 그때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도 반드시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로 피하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 교회에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주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이제 맡게 했던 거죠. 근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곳에 와서 함께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수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3번이나 아시아, 유럽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혼자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그리고 마가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주 믿음의 좋은 부부를 만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3차례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착착착착착착 증거되게 하심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그 유대교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그 순교를 사용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사도행전에 그러면 이 증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봤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과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건 뭘까요? 태풍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거제도에 살기 때문에 한번 태풍이 오면은 그 바람의 위력이 어마어마함을 알죠.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은 반드시 어딘가를 시작해서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진 않아요. 바람은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의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거가대교를 넘어갈 때 그 바람의 이렇게 세기와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둥그러운 보자기 같은 그 바람 이렇게 방향 같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어느 방향을 향해 가시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은 뭐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불은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들은 아무 권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 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두려워 떠나가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사하셨는가를 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럼 이제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다 증인들이 된 삶을 살았는데,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증거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도 하고 표현도 하는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뒤에 29장을 바로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증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게 하는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해야 할 우리는 증인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